귀한 찬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박 3일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관심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행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십자가이라는 하나님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기도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야생마와 같아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본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필리핀 다구만이라는 동네에 가면 자동차 대신 사람이 물건과 사람을 운송하는 톡톡이라는 세 바퀴 자전거 같은 일러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터를 달아서 운행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힘으로 그거를 끌고 다니는 일러거였습니다. 이 툭툭이를 끌던 17세라는 삼마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장에서 일을 오다가 집으로 오는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툭툭이를 끌 수도 없고 농사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막막한 가운데 집안에 있던 소년에게 제 친구인 자기 나와 동창인 유광철 선교사, 이 유광철 선교사가 무언가 해보라고 그에게 건면을 했습니다. 그는 그 유광철 선교사님의 건면을 듣고 한쪽 다리로 달리기 연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중 국제장애인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유 선교사님의 말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족을 맞춰 끼우고 출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국제장애인 장애인 마라톤대에서 4년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유 선교사님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을 맺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회는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바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만 문을 두드리고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수많은 여러분 기회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은혜도 받게 되고 승리의 인생으로, 성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리고 실패의 인생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기회를 잘 선용하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 근본 특별 여러분 단일 기도일을 하나님이 개최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여러분이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주어진 기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이 절의 찬스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찬스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찬스,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찬스를 어떻게 살릴까? 오늘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의 자세만 바꾸면은 우리는 성공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잘 살려는 적극적인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찬스는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찬스는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은 오늘도 여러분 이 찬스를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내가 지혜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생 거지 받으며 오는 저리의 찬스를 살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거지요, 보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등장한 바디메오는 평생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찾아온 천리의 찬송을 놓치지 않고 큰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변화된 사람이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행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람은 영원히 못 속여요. 한두 번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찬스를 오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오늘 그는 저리의 찬스를 살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평생 동안 남에게 도움을 받고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그 생활을 다 청산해 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번 특별 여러분 금요 오늘 단일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까지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모든 질병과 가난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의 경우에도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위기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찬스 메이커라 이렇게 불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유월절이 가까운 시즌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합니다. 맹인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대신 귀는 아주 발달되었습니다. 별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맹인으로서는 볼 수 없지만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말하는 오고 가는 말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듣는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자마자 맹인으로서 귀가 번쩍 열립니다. 야, 이번 기회다. 이건 놓쳐버리면 나는 평생에 눈을 뜰 수 없고 거짓 신자로 살 수밖에 없는 신세다. 알고 그래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이어서 아무 소망이 없고 구원받은 맹인이 거짓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가달픈 믿음과 소망으로 그 기대감으로 뭐랍니까?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어요. 다른 액션도 하지 않습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4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약 성경이 예든 메시아 구원자라는 지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처리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참여했는데도 방해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 당시에 맹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데베오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 같이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꾸짖는데도 제지하지만 그는 더욱 머리에서 소리 지릅니다. 더욱 소리 질러요. 바디메오가 하나님 한 번 방해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차례 원문에 보면, 성경 원문에 보면 수차례 핀잔을 맞고 꾸짖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소리를 칩니다. 절대로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지청을 주셨어요. 인격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실 일을 하나님에게 맡겨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열심도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달려, 우리 주님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침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를 부릅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서, 오늘 기뻐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50절까지,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 뛰어 일어났다는 표현은 영어 성경의 해석을 보면 에라비아 영어 성경을 보면 용수철을 눌렸다 놓은 것 같다. 이게 용수철을 딱 놓고 가만히 있다가 딱 놓으면 퍽 튀듯이 그렇게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은혜를 받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마음이 여기서 있었던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는 것은 절대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겉옷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 열정을 대단했음을 우리는 알았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열정이 있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자,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남은 여생을 자기 눈을 뜨게 하고 거짓 생세를 다 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이 찬스를 놓치면 그 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눈을 뜰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어요. 만약에 주위 사람이 꾸짖으시며 방해했다고 해서 포기했다면 그는 평생 눈도 뜨지 못하고 거짓 신세로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정말 바디메오는 저리의 찬스를 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녁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일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다니엘 기도 20일 매일 참석 시간에 은혜의 찬스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건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에 여러분을 간절한 마음을 소원 성취되는 시간, 하루에 여러분 1시간 2시간 투자해서 평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면, 평생을 은혜롭게 산다면, 평생 동안 여러분 자녀 손손 대대 복을 받고 산다면 투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횡재 맞는 투자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정말로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처리의 찬스를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바디의 경우는 오늘 두 가지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첫째는 말씀을 들었고 기도의 찬스를 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 찬스를 적극적으로 내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큰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나오는 강사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가를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볼 수 있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운명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찬스를 놓치지 마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냥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구원의 역사도 축복도 찬스도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는 것보다 낫다겠어요. 형식적으로 앉아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매자라는 거, 우매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변화되고 축복된 사건이 나와요. 그러나 한마디로 삭개오는 은혜 찬스를 잘 살린 사람이에요. 그는 여리고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세도가였지만은 늘 마음속에 공허했고 위로웠고 괴로웠어요.
누가 알아주질 않았어요. 돈 있다고, 배웠다고, 가졌다가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나가는데 너무도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는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도 포기하지 않죠. 돌감나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버립니다. 자기의 신분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위로운 마음,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때 순간 예수님이 눈에 맞추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으로써 삭개오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데도 다음에 그 길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지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걸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닐 걸, 은혜의 하나님 목사님 말씀할 때 설교 잘 들을 걸, 내가 몸 건강할 때 좀이라도 충성할 걸, 내가 사랑할 걸, 기도할 걸, 눈이 밝았을 때 성경 읽을 걸, 귀가 좀 더 열렸을 때 목사님 말씀 경청해 들을 걸 하다가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8시 은혜의 찬스, 기도의 찬스, 말씀을 듣을 수 있는 찬스, 간증을 듣을 수 있는 찬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찬스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찬스를 부여잡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놓치지 마야 돼요. 기도는 잘 듣세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질 때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아버지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와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때가 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된 후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고 아궁 소리 들려도 좀 나 좀 태워주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뒤늦게 기도해도 혹시 주실 은혜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는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 기도의 찬스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신앙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기쁨을 두지 못하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앞에서 수시로 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귀가 번쩍 열립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 딸의 소원을, 내 사정을 여우면 고쳐주실 것이지.
예수님께 나가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여러분, 아무리 무식한 부모, 아무리 못 배운 부모라도 자식의 문제는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말하지 나쁜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세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에 들렸으니 얼마나 많이, 그런데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위에는 이번 양에는 돌아오는 가지 않았다고, 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지혜는 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끝까지 기도의 찬스를 올 수 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을 먹습니다. 나는 정말로 개 같은 여인이지만은 나에게 은혜를 하고 기도의 찬스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기도의 찬스, 이 기도의 찬스. 잠언서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음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다음에 나중에 그러다가 모든 찬스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여러분 주어진 찬스를 놓치지 마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신앙의 골든타임, 은혜의 찬스, 지금 놓치지 마십시오.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그릇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일을 행하였습니다.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세운 계획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장래를 알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가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길을 놓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심지어 마다가 못해서 마트에서 바겐 세일, 백화점에서 70% 세일, 눈을 부르켜 잠도 안 자고 달려갑니다. 그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놓치렵니까? 놓치고 싶어요? 오늘 사랑하는 아무쪼록 바데메오처럼 은혜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찬스에 놓치지 않고 큰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